자, 오늘 이제 들어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이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 거듭난 새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봤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여기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 거듭난 새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영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육체가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인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제가 중요한 것이죠. 실제는 영인 것이고 영은 바로 나인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말씀이 바로 실제입니다. 오늘 또 방금 전에 말씀에 실제를 했잖아요.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느끼는 것이 나라고 얘기 않고, 내 감정이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영이고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지? 누구든지라는 말이 왜 여기 있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의 개념은 뭐지? 옛 것들은 지나갔다는 말이 뭐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지?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 보라는 것이 무엇이지?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지? 그것을 내가 분석하고 따져보고 심사숙고하는 것이에요. 보라라고 한 말이 무엇이지?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 그럼 뭐가 새롭게 된 것이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내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족. 이전에 과거에 죄를 지었던 내가 아닙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뭐했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경험도 지나갔고요, 감정도 지나갔고요, 과거의 기억도 지나갔고요, 나의 트라우마도 지나갔습니다. 아멘.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걸 가져가세요. 내 트라우마, 그것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래서 뭘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 지나갔어 해서 그래 뭘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I do 있잖아요. I do. 보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군분투하거나 뭘 먼저 실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전 거는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봐봐. 너가 누구인지 봐봐. 네가 누구인지 봐봐. 이전 거는 지나갔어. 그 트라우마는 지나갔어. 옛 과거의 기억은 지나갔어. 그 감정도 지나갔고 경험도 지나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1년, 2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뭐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이 시신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신, 눈이라는 이 시신경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인식하고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라고 인식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쉬워요. 다른 말로 인식하면 쉬웁니다. 사고방식이 되면 아주 쉬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행동부터 나가면 여러분은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셀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못 알아봐? 나를 못 알아줘?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건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걱정에 몰려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아멘. 포커스를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보라.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라고 했다는 것은 말씀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 말씀으로 다시 봐. 내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다시 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전에 있었던 그런 내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내가 나를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라. 무엇이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은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피의 언약입니다. 자, 구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같이 있어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있다는 것이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따라합시다. 피의 언약이다.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예, 성경에서 이 피의 언약을 아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에부터 출애굽기 34장인가부터 13장인가부터 이 피의 언약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피를 보셨어요. 예수님 피를 보셨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왜?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될까요?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피, 나의 곧 언약의, 피의 언약의 피다. 그러면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살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 중에 의미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 중에 의미를 동일하게 하는 것, 그건 새 언약의 핵심은 피의 언약인데 그 피의 언약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이고 또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도 주님과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찬도 주님과 내가 떡과 잔을 내가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과 여러분 몸 다른 것이 여러분 몸에 다른 것이 주입이 되면 내가 평소에 먹지 않은 다른 상한 것이나 이상한 것 먹게 되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여러분이 동일한 것을 먹거나 동일한 것을 취하거나 동일한 것을 주입하게 되면 그 몸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뭘 드셨어요? 밥을 드셨겠죠. 라면만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치킨만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김치찌개라든지, 육개장이든지, 여러 가지, 드실 것입니다. 신라면도 드셨을 것이고, 진라면도 드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드실 것이에요. 그건 육체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육체를 위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 그 먹은 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뭘 먹어야 되는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먹고 올바른 생각을 먹고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이것은 곧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바로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과 하나이고 성령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지만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밖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잔을 마신 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됨이며, 그건 로마서 6장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이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제자들만 아니라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은 바로 피의 언약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주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아멘. 아주 이것은 중요한 계시예요. 아주 중요한 계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과 하나, 주님과 하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참게 보지 마세요. 아멘. 0.1%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할지라도, 비판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혼일 뿐이고, 그건 여러분 육일 뿐이에요. 여러분 영은 누구나 누가 비판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지만은 여기 그냥 성경 구절만 써놨습니다.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주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도 더 우리에게 와닿는 주님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이 신약의 계시가 다 이 17장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믿는 우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영광을 이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누구의 영광?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피조물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멘.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말씀사에서 소책자가 있잖아요. 소책자,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하얀 표지에 피의 언약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피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대. 피의 언약은 서양보다도 동양에서 많이 이것을 행했어요. 만주에서 났다는 그런 족속들이나 또 아프리카, 서양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머리 가죽을 벗겨가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서양 그 서부 영화를 보면은 아프리카인들이 인디언들이 그런 잔인함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가죽 안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니까, 인디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 족속도 다 망할 것 같고, 또 복수는 복수의 칼을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족이 손해를 봤다, 전쟁에서 싸워서 졌다, 그래서 다 뺏겼다 그러면은 또 힘을 길어가지고 또 싸우러 가자고 또 복수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녀들도 다 죽이고 아내들도 다 죽이고 재산은 다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부족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 자 우리 부족끼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종이에 써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족장과 이 족장이 나와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한 대접에 피만 마실 수 없으니까 거기다 물을 담든지 그들이 이제 포도주를 담든지 해가지고 한 족속이 부족장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새끼 손가락을 비어서 피를 내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안 아프니까 여기를 칼로 베어가지고 피를 내든지, 또 손목에 칼로 그어서 피를 내든지, 그래서 자기 피를 그 그릇에 담아요. 뚝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피가 다 나오면 죽으면 안 되니까 지혈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족장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부족장이 똑같이 해요.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손목을 긋든지, 또 자기 손바닥을 긋든지, 새끼손가락이나 손가락에 그어가지고 피를 내서 뚝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어요. 서로 그 족장들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걸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저 제사장이 나와서 그걸 증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어요. 그리고 그 부족장이 그 피를 마십니다. 피를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면은 다른 부족장이 똑같이 그 피를 똑같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동맹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라는 그런 의미로 피의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피의 언약을 깨트릴 수 없어요. 깨트릴 방법은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은 그 언약은 깨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피의 언약을 내가 깨트리면은 내가 피로써 그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이 피의 언약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와서 도와줘야 돼. 내가 힘들 때 내가 와서 함께 해줘야 돼.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내가 함께 와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어디에 나왔냐면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과 어떻게 해요? 피의 언약을 맺어요.
바로 피해 언약.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다섯 나라 왕 5명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왔을 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뭐예요? 우리가 힘들게 됐어. 그래서 너희 군대를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워줘야 되겠어 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두 말 없이, 자기 군대를, 모세가 두 말 없이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게 하죠. 그게 바로 피해 언약이에요. 피해 언약. 그래서 한 편이 되기 위해서, 너와 나는 한 편이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와 나는 한 편이 되어서 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피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 자체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해 언약이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결혼 서약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고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해 언약이라는 거죠. 결혼이 바로 이런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이 유일하게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방법은 뭐냐? 피로서만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한 사람이 죽지 않아서 않고서는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관계가 너와 나라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언약은 다른 말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나타나게 말하면 성찬이라는 것이고, 바로 침례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셔도 됐는데, 그냥 피 보지 않고 그냥 독약을 마시고 그냥 죽으셔도 됐어요. 그들이 독약 주는 거 그냥 마시고 죽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굳이 피를 보신 것이죠. 피를 넣으신 거예요. 피로서만 이것이 해결되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거듭나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예수님 왜 거듭나셔야 했나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죠. 죽으셨다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거듭나셔야 됐는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여기 또 나오네.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와 연합으로, 그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언약의 결과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뭔지 봐. 내가 누구인지 봐. 그래서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심령으로 보라는 거죠.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은 여기 있고, 혼도, 감정은 우리의 여기 있지만, 육신도 여기 있고, 우리의 감정, 혼도 여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뭘 보여야 되는가? 영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보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영으로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런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성령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과 하나가 된 그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시흥목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여러분 심령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늘 하루하루 살면서 민감하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동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아빠, 엄마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아빠의 성품과 아빠의 기질과 엄마의 성품과 엄마의 기질과 엄마의 DNA, 유전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장하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머무르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 그 의가 우리가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높이 쏘아져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노력에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거듭나셔야 되는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뭡니까? 부활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였으나? 독생자였으나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맏아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실 때 혼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는 그런 예수님은 독생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뭐냐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입니다. 홀로 된 아들, 그 독생자라고 해요. 우리는 생자를 빼놓고 뭐라고 해요?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독자인 분들 많잖아요. 그죠? 자녀의 독자인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독자였어요. 하나님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머무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맏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차남도 있고 막내도 있다는 거죠. 장남도 있고 막내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저 댁에 한 집사님 막내시죠, 그죠? 막내잖아요. 한 집사님 막내시고
이 한 집사님 아니고 저 한 집사님. 막내잖아요. 근데 그 한 집사님 자녀들 중에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막내들. 장남은 두 개요? 그 다음에 차남은 두 개요? 둘이잖아요, 둘. 최초학교 형님.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는 거. 맏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이건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며, 그 다음,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목자이지만,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형제님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박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 배우고 또 셀 리더를 통해서 배우고 셀 멤버를 통해서 배우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자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더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이라고 하는 모든 그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달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기도 힘든 시대예요. 마귀는 어떤 면에는 아주 멍청하지만 어떤 면에 아주 똑똑해요. 어떤 면에 똑똑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 생각을 이 마귀가 잘 요리해요. 요리조리 요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똑똑한 거예요. 어떤 면은 멍청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게 해요, 이 마귀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죽인다니까요. 누가? 마귀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지만, 그러나 마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도 빼앗고, 여러분의 돈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고, 직장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습니다.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빼앗고, 여러분의 자신감도 빼앗고, 의식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갑니다. 누가? 마귀가.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그게 마귀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사단의, 귀신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살리려고 하는지, 저것이 죽이려고 하는지,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여러분 분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공부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되는 것. 조금만 공부하세요. 아멘?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뭐하는 자다?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정복자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용명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시겠어요? 왜 거듭나셔야 됐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 그 다음,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죄인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이 됐어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거 한 페이지 때마다 시마다 인식하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김기현 목사님이 오늘 하셨던 이 말씀 다 이해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녹화한 것, 올려진 것 또 보시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험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이미 죽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인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따라합니다. 완전한 새. 경상도 분 계세요 혹시? 새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새하잖아요. 경상분들. 우리는 완전한 새. 따라합니다. 완전한 새. 완전한 새가 아니고 완전한 새입니다. 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완전한 새.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새것, 새것을 더 강조하는 거 뭐예요? 새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교회는 죄나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뉴 크리에이션. 경상도 사투리로 새 피조물. 재밌잖아요. 아멘. 뉴 크리에이션. 여러분 새 창조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아멘. 이게 제 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죄나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예요. 값주고 산 의미에서 새 창조까지 우리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은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왔다.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이건 봐요, 실제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값을 치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본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롭습니다. 더 강조하게,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창조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걸 믿고,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스스로 스스럼없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럼없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행동과는 관계없이, 어저께 행동과는 관계없이. 아멘. 육신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혼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어요. 아멘. 절대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혼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느낌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새 피조물이 아니야. 그건 헌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나 사탄에게서 예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아멘. 내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와 그 영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그 언약의 열매입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설명하면 남녀가 서로 혼인서약을 하죠. 혼인서약을 해서 이제 부부의 관계가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그들은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이고 신부이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는 그런 언약 안에 우리는 있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근데 그들이, 이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뭐예요? 그들의 언약의 일부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 자손은, 그분은 그 자녀는 언약의 일부분이 아니고 바로 두 사람의 자손인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열매인 거라는 거예요. 열매. 언약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관계, 그런 열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언약의 결과. 그래서 여기서는 자녀는 그 언약의 결과 혹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부의 관계의 그런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써놓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세례를 받는 자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났다, 말씀으로부터 났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바로 열매인 거란 거예요. 언약의 여기 뭐예요?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고 있다면은 뭔가를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라는 거. 보라. 어디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을, 그런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알면은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서 그렇죠. 내 입장이 되어보시면 염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이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태어난 우리는 마가복음 어디죠?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뭐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마귀가 가져다 놓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법적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법적인 것인 동시에 우리는 실제적인 그분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고, 그게 우리의 권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권리를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부류라는 것. 아멘.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이해, 뭐 다 하지 못했으면 다음 주에 뭐 나머지 세 부분 할 거고요. 오늘 앞에 세 부분 했는데 오늘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잘 정확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